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5월 1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21절 말씀 중에서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오늘은 지혜가 우리에게 구애하고 있다, 지혜가 우리에게 구애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잠언 7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지혜를 사랑하나? 지혜가 내게 오신 것이 맞나?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내게 주셨나? 즉,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떤 성도들은 지혜로운 삶은 나와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구나,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높은 곳에서 나를 사랑해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발 나를 사랑해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구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도 지혜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볼까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대단한 반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지혜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도리어 지혜가 우리를 찾아 헤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자로 살고 싶다면 지혜자로 사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거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지혜에 가까이 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자로 살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일까요? 2절부터 4절.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놀랍게도 그 고귀한 지혜가 길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제일 잘 볼 수 있는 높은 곳으로 나왔고,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내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문 격과 그리고 성에 있는 문들 어귀에, 그러니까 길목마다 그 지혜가 서서 우리를 찾는다, 사람들을 외쳐 부르며 찾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4절에 보면 소리 높여 부른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간절히 우리를 찾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애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만나달라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 살고 싶은 사람이 그 지혜를 만나는 게 어렵겠습니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지혜로 살고 싶은데 지혜로 살 수 없다는 불가능성,
이것은 오히려 그 불가능성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반응하기만 하면 그 지혜는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서 우리 안에서 지혜가 솟아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우리를 찾는 그 지혜를 무시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지혜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5절 6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반응하기만 하면,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명철한 삶을 살 수 있답니다. 마음이 밝아질 수 있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답니다. 정직을 기뻐하며,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정직을 말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아온 날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용기와 그리고 심지어 정직하게 말하는 습관을 잊어버려서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우리에게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기회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를 찾는, 우리에게 구해야 하는 그 지혜에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벗어버리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명철하고 밝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정직을 기뻐하며 정직한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찾아온 지혜에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혜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인데, 그 말에 사랑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귀에 그래서 지혜의 말만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들리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소리쳐도 내 사랑하는 자의 소리만 내 귀에 들리게 마련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울어도 내 아이의 소리가 들리게 마련이에요. 엄마라면 그런 거예요. 당연히 지혜를 사랑하면 그 지혜의 말씀만 내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욕만 듣고 자라나요. 그러면 입을 열면 자기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름다운 노래만 듣고 지내는 사람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입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서 그 지혜의 말씀만 듣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지혜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들려주는 말씀들은 어떤 것입니까? 7절, 8절, 9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우리에게 지혜가 찾아와서 우리가 마음으로 귀를 열고 사랑으로 들으면 우리에게 늘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진리요 의로우며 총명이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요 다 아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사랑해서 듣는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총명이 튀어나오고 선한 것이 튀어나오고 진리로 행하는 자신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지혜가 들려주시는 소리는 어떤 것들입니까? 14절, 15절, 16절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계략과 참지식과 명철과 능력의 가르침이 그 지혜에게서 쏟아져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총명을 바랄 뿐만 아니라 결국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의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안에서 솟아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서 이런 지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런 지혜가 나온다면 우리의 가족들, 식구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들의 숨이 콱콱 막히고 고통스럽게 세월을 보내다가도 우리에게서 지혜가 나온다면 그들이 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이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서 이런 지혜가 나온다면 우리의 동력자, 우리의 동료들 역시도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 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을 여기고 사랑함으로 그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1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혜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앞에서 수없이 반복한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와 재물 그리고 장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원하면 안 돼요. 그것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며 가슴이 턱턱 막히지 않는 그 가슴이 뻥 뚫리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얻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며 영어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다음 구절은 이 질문에 대한 명백한 답을 줍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를 얻는 방법은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과 4절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해 보았잖아요. 큰 길과 성문과 길목들에서 우리에게 소리치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지혜라고.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 역시도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끝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지혜가 사랑으로 감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에게 구애하는 소리를 저와 여러분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혜를 사랑해서 그 지혜를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지혜가 솟아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지혜는요, 보다 구체적으로 결코 추상적이지 않게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왕,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면, 그를 사랑하면 그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도 예수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의 그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지혜의 말씀 영접하면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랑의 구애, 예스, 나도 다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 하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혜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지혜를 신랑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신랑의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의 영광이 예수 안에 있는, 신랑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창조주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변함없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부르며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를 향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솟아나오게 되고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넘치는 지혜로 세상을 끼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복되게 만들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도 이어서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지혜의 세계, 이 놀라운 세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혜로 살 수 없을까 근심하며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의 왕이신 예수를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지혜가 솟아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신랑 되신 주님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오늘 하루도 신랑 되신 주님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솟아나와 신랑의 삶이 나의 삶이 되었다고, 신랑의 보화가 나의 보화가 되었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